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성락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관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기독교계 언론인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우리 교회는 대단한 아픔 또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SBS 방영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차마도 잠을 못 이루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식적인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자리로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해 주신 우리 교계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간 관계상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에 대한 우리 서울성락교회 수석 총무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명배 목사님께서 규탄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락교회 수석 총무 목사 김경배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또 기꺼이 해주신 우리 기독교계의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락교회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창립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든든히 서 있을 것이고 또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장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방송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SBS 방송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받은 아픔과 또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공식적인 이제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언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할 때는 기자회견이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규탄 성명서 지난 6월 24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 1081회 귀신 쫓는 목사님 의혹의 엑스파일은 지극히 편파적인 내용을 담은 채 방영되었다.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현재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것들로서 공공성과 공평성을 기치로 하는 공중파 방송사로서는 결코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터이기에 성락교회 측에서는 공식적 인터뷰를 사절하고 수차례에 걸쳐 방송 보류를 요청하였음에도 SBS는 방영을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형평성을 맞추는 듯한 교묘한 편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악의적 보도에 의해 성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며 SBS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성락교회는 SBS 방송 및 박정훈 사장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죄를 요구한다. 하나, 방송 공정성의 기본조차 망각한 SBS는 사죄해야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 1081회 방송은 다툼이 있는 양측의 입장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다루는 방송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한 구성이었다. 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소위 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입니다. 교개협은 실제로는 성락교회의 재산을 분할 혹은 접수하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출범한 단체이다. 지난 4월 12일 교개협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지역 예배당의 분리, 독립 및 자산 배분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면 소위 엑스파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이면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제기된 의혹 일체가 사실이 아니므로 협박에 응하지 않자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헛소문들을 주워 모아 만든 엑스파일과 재정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유포하여 왔다. 이와 같은 분리파들의 행태는 대부분의 분열되는 교회에서 전형적인 것임을 SBS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임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허겁지겁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성락교회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성락교회 교인들이 진위를 가리는 와중에 방송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태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암묵적 시인으로 간주하고 방영을 강행한 SBS는 방송 공정성의 기본도 잊은 것이며 이에 대해 성락교회 교인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둘, 사실관계를 은폐한 황색 저널리즘 SBS는 사죄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담아 조작한 엑스파일로 인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이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고와 절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해당 여성들과 교회는 조작 유포한 당사자들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였다. SBS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각종 의혹들이 진실이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제작하였다. 이는 법적 판결 이전에 의혹만으로 해당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것으로서 가히 언론 권력의 폭력이라 할 만한 일이다. 아무리 시청률에 목맨 상업방송일지라도 언론의 금도를 넘어 사실관계조차 은폐하는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오로지 시청률과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황색 저널리즘 SBS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3. 가치 판단의 잣대가 이중적인 SBS는 사죄해야 한다. 교회 재산을 분할 및 접수하는 것이 목표인 교개협은 엑스파일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시작으로 예배 분리와 방해, 교회 헌금 횡령, 교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 김기동 목사의 사택 난임 및 기물 파손, 폭력적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 분할을 요구하는 협박에 응하지 않는 김기동 목사의 직무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교회 분열 세력들의 고정 순서를 밟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형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SBS는 부당하게 교개협의 의혹과 주장만을 담아 편향적인 방송을 제작, 송출하였다. 수많은 집단의 내부 갈등 중에서 SBS가 유독 교회의 갈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할 집단 내의 갈등이기 때문이라 더 흥미롭다고 여긴다면 왜 SBS는 교계협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삼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혁파는 정당하고 기존 세력은 그렇지 않다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방송을 제작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는 마녀 사냥과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자 하는 교계협의 악의적 의도에 은연중에 동조한 것으로 사회적 공기이기를 포기하는 일이 다름이 아니다. SBS는 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먼저 교회 내부의 갈등 문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지럽힌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집단, 어느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답게 보듬어 보려고 애쓰다가 급기야는 법정으로 가는 것 또한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방송이 이를 흥미거리로 취급하여 아까운 전파를 탕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탐사 보도라는 명목으로 각종 미확인 사건들을 상업적으로 포장 제작하고 있으며 교회가 단골로 등장하는 것도 여러 요소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밝힌 대로 근본 SBS는 일방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다루어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렸고 법적 다툼을 하는 사안임을 은폐하였으며 아직 CCTV가 가려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인에게는 가족만큼 소중한 터입니다. 저들의 시청률도 중요하고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교인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번 SBS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며 악의적이기까지 한 방송에 대해 끝까지 대응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차제에 우리네 방송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마음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십시오. 2017년 6월 29일 성락교회 성도 1동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SBS 그 방송이 나오는 그 시점이 사실 저희 감독님의 80번째 생신 그 전날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저희 감독님 이 교계역이라는 곳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그 직무정지 가처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방송을 통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또 성도 간의 어떤 대립과 충돌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본 목적으로 삼았던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성경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재산을 분리시키고 또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분립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이슈화를 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내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서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 하에서는 그러한 목적과 또 그러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정을 기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방송, 우리 기독 언론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셔서 정말로 공정한 그러한 방송과 또 언론에 우리의 교회의 마음을 좀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SBS 방송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평신도 대표이신 우리 전영덕 우리 장로님께서 성도의 입장, 평신도의 입장에서의 교회의 마음을, 또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감독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자 하는 평신도 대표 전영덕 장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신도 대표로서 교개혁과 파일과 담임 감독의 사유 자회선에 대한 성락교회 평신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교개혁은 검증되지 않는 재정 의혹과 성추문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성도들을 현혹함으로써 교회의 기존 질서를 흔들고 감독의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교회에 1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담임 감독을 끌어내려 교회의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교계의 주체는 Y 교수입니다. Y 교수는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평소에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는 확정합니다. 우리 감독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특히 박사 과정을 받기 위해서 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성경이 멀어지다 보니까 미혹이 됐고 변질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평신도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요. 하는 말마다 거짓이고 저하고 약속했던 것 하나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고 그분은 저에게 와서 거짓말을 일삼때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돕고 있는 동자는 목사님들도 감독님께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임명을 해주는데 지역예배대 강대상에서 내가 감독을 끌어내리겠다. 또 감독이 어떻다. 감독이 재산을 얼마나 축적했다는 등으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주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평신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락교의 부목사라면 은혜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락교에서 사례를 받고 성령 세우신 감독의 목회를 해서 직분을 받은 그들이 목요 기도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느 감독 내가 책임지고 끌어내리겠다. 어느 감독님은 이런 수행을 했다. 또 이렇게 재산을 축적했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선동했던 그 자체는 저희 평신도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선동으로 성도를 혼란케 하고 담임 감독을 끌어내리려는 명백한 영적 변절자들입니다. X파일에 대한 평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X파일의 최초 작성가는 주모 여인입니다. 이 주모 여인은요, 자신의 언니가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언니가 우리 감독님의 성폭행을 당했는데
자신이 그 감독님의 조카 며느리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집안에서도 성폭행을 한 목사의 집안에 자기의 딸을 혼사시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 그러면 과연 언제 어떻게 변질이 됐고 어떻게 거짓으로서 이것을 만들었는가 우리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40년 전에 성폭행을 일삼는 감독자였다면 과연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 말 잘하고 강의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게 하고 복 받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을 증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감독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40년 전에 그런 성폭행을 했고 또 그런 성폭행한 집안과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시켰고 이건 도저히 저희 평신도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산의 박모 여목사가 2014년도에 우리 감독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증거하는데 저희는 그 박모 여목사가 변질된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 담임 목사로 내려갈 때는요, 2년 동안 우리 김기동 감독님, 우리 감독님, 그리고 베리아운동, 성락교에 대해서 그 평신도의 증언에 의하면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 분이 고인이신 김모 목사를 만나서 저 어느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달 동안 하고 오시더니 그 뒤부터 말씀이 달라지고 편집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성락교회 전도사님과 세 분이 평신도들에서 간증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변질됐다는 것은 분명 악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를 기획한 자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엑스파일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증언도 분명하지만 이 파일이 교회의 성락교회의 감독자를 밀어내고 교회 재산 분배를 요구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되었다는 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감독의 사유 재산에 대한 평신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자, 김기동 감독님은 처음 7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0만 명이라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성장을 시켰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7명으로 시작한 성도를 양육하고 그들을 연식해서 복받게 하셔서 지금 10만 명이 넘었고 교회 자산이 약 8천억 정도의 대형 교회로서 정말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주례를 하십니다. 장례 집례를 하십니다. 기업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신방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은 자들이 감독님에게 감사의 사리를 드리는 것은 수를 세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독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돈 1억 가지고 3억 8천만 원짜리 공장을 사고 그 3억 8만 공장이 20억짜리가 되고 20억짜리 공장이 그 감독님의 지도 방문을 받고 경제적인 원리 지도를 받고 해서 이번에 90억짜리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에게 복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분을 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감독님께 당연히 감사사례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푼 모으고 두 푼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분의 재산이라면 그것이 어찌 교회 무조건 성도들의 헌신헌금을 11조를 그걸 도둑질에다가 사회재산 만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성락교회 올 때 잠잘 곳이 없어 성락교회 와서 그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특히 대소를 받은 여동생을 데리고 업고 와서 대소를 받은 동생이 지금 나음을 받고 전주에 가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감사하고 그런 분에게 살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김기동 감독 개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제적교인 신마이는 교회 감독의 위치에서 존경과 감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례를 통해서, 장례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신방을 통해서, 시험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자들이 그분 앞에 수없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0년 목회 동안 전혀 사치를 안 하시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장만한 개인 채도도 교회에 헌납했던 사실을 여러 번, 지금 원주 예배당의 땅, 또 안산 소양관의 땅, 그 다음에 일산 예배당의 땅, 그분이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오히려 교회에 헌납했고 그 재산이 지금 1100억 값어치의 지금 재산이 형성된 것을 교인들 앞에 공개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육개혁은 김기동 감독님과 가족의 명예로 된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며 헌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금횡령이 성립되려면 투자한 돈의 출처가 교회 헌금에 하고 재산관리도 김기동 감독 개인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기동 감독님이 교회 헌금을 개인 사유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여론에서 우리 감독님의 재산이 얼마다 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에 예를 들어 여성빌딩 같은 경우 감독님 앞으로 명예를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에 시가가 얼마냐, 그럼 그 시가가 얼마인데 그 돈이 어디서 어떤 출처에 의해서 그 건물을 샀느냐라고 교회의 돈을 헌금을 횡령해서 가서 지급했다는 그 건물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고, 지금 현재 시가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면 20억짜리를 그들은 200억이라고 부풀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설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살 시점에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샀으며 그게 사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에 가느냐,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구입할 때 당시는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샀는데 지금은 길이 나고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그들이 과다 해석해서 70억짜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 관리는요, 전권이 감독님은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전임 사무처장이 다 하셨어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감독님을 모시는 입장에 너무 감독님이 죄송하고, 이들이 Y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Y 교수가 어떻게 변질이 됐고 그 동조하는 세력이 어떻게 변질이 됐고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평신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평신도들이 그 현혹한 말을 듣고 속아서 지금 동조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락교회 평신도들은요, 영적 스승이요 지도자인 김기동 감독님 명예에 흠집내고, 더 나아가 50년 동안 온몸의 진액을 다 빼어 양육되신 목자를
내쫓으는 교육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결코 그들의 불의한 교육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와 김기동 감독에 적극 지지할 것이며 50년 동안 한결같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환운동을 이어온 성락교회의 정통을 지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원운동과 성락교회와 우리 김기동 감독님은 전례 지울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우리 평신도 모두는 정말 한원운동을 그리고 성락교회를 그리고 우리 감독님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신도 입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